오늘은 잠언 28장 15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왔다 갔다 하는 곰과 같이 악하게 행동하는 통치자는 가련한 백성과 맞서느니라. 자, 여기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먹이를 찾아서 지금 으르렁 대면서 포효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곰 한 마리가 있는데 잔뜩 성이 올랐어요. 곰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서성서성거리지 않는데 내 주변에서 곰이 왔다 갔다 서성서성해요. 역시 어떤 먹이를 움켜쥐려고 혹은 어떤 그 상대를 공격하려고 지금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이냐? 악하게 행동하는 통치자. 통치자는요,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가 선점하고 있는 권한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통치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통치자는 항상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만 이 통치자가 악하게 행동하는 통치자예요. 그러면 이 통치자는 누구에게 큰 피해를 주느냐? 가련한 백성에게 큰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는 그 가련한 백성을 돌보고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련한 백성과 맞서요.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백성들을 아주 도탄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것은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마치 그 나약하고 가련한 백성과 맞서는 악한 통치자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항상 남한테 눌려있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나 어떤 조그마한 단체에서 때로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뭐 통치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 자그마한 구역이나 어떤 기관에서 임원을 맡아 혹은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일을 한답시고 사람과 맞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봉사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일을 맡은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의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맞서게 돼요. 우리는 이런 맞서는 목회나 맞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는 이런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중함이 결여된 지도자는 극심하게 강압하지만 폭력으로 얻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날들이 기니라. 여기 또 통치자가 나오죠. 이번에 이제 지도자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남을 이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 필요한 게 뭐냐? 신중함이에요. 사람이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함이 결여된 지도자는 극심하게 사람들을 강압해요. 강압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겨놓고 자꾸 누른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이용해서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억제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반면에 폭력으로 얻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그의 날들이 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15절에도 마찬가지죠. 15절에도 백성과 맞서지 말아라. 오히려 백성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선대하는 자가 되어라. 16절에서는 그들을 폭력하거나 혹은 그들을 강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너의 날수가 단촉된다. 하지만 폭력으로 얻는 일을 미워하면 너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폭력으로 얻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또 선한 마음으로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마음은 오래가게 되고 그 사람의 생애가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던 그 강압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강압하여 살아있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구덩이로 도망치게 될 터이나 아무도 그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느니라. 남을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로 도망칠 수밖에 없대요. 이 구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운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함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여간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사람이 구멍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해를 끼친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려나거나 또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면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 구덩이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도망쳐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동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 잠언 28장의 전체 분위기가 뭐냐.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물질의 축복.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주님이 그러셨죠.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 너무 악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고 부드러운 게 오래가고 승리하고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예, 계속 같은 그 뜻이 말만 바꿔서 진행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흠 잡을 데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자는 건짐을 받지만 배배 꼬인 방법들을 쓰는 자는 한순간에 몰락하느니라. 그렇죠. 어딜 내놔도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사람이 한결같아요. 이런 사람은 건짐을 받아요. 그러나 배배 꼬인 방법들을 쓰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몰락해요. 자, 보세요.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 흠 잡을 데 없이 아주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놓치면 아깝죠. 근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참 가시 같아.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부닥치고 저 사람하고도 부닥치고 이 일로 걸리고 저 일로 걸리면 결국 거기에 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사람 하나가 비지만 어쨌든 알턴이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사람이 떠나가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잠깐에 있는 평안으로 인해서 안돈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단체에 가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변장하고 위장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결국 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하고 부닥치고 저 사람하고 부닥치고 이 일로 부닥치고 저 일로 부닥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문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길 가도 환영받고 저길 가도 환영받고 이 사람을 만나도 항상 사람이 신실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항상 신실해요. 되게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척을 해서 끝까지 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오백 년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선임 목사님이 있고 그런 곳에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가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 선임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헌신했던 성도가 후임 목사님에게도 헌신하고 충성한다. 선임 목사님에게 늘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후임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혜로운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가면 사람들을 살펴요. 그래서 선임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참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의 목회 방침에 순종했고, 선임 목사님을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눈여겨봐요. 그 사람은 후임으로 온 그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 잘 바뀌었어. 지난날의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은 목사님들이 탁 경계를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도 똑같을 짓을 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3년 안에 그 버릇이 탁 튀어나와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또 새신자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요즘 새신자들이 전도 받고 막 처음 나온 사람도 있지만 되게 빙빙빙빙빙빙빙빙빙 이 교회에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러면서 오는 새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죠. 이 목사가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악수 한번 해도 말이죠. 어떤 성도들은 악수해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악수해도 이렇게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손도 매몰차게 해요. 제가 여성도님들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제가 잡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매몰차거나 그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 보면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 입에서 또 비판이 튀어나와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말이죠. 입이 항상 선하고 의롭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저돌적이고 돌발적이고 막 폭력적인 사람, 그 사람 어느 순간에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한순간에 몰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굉장한 지혜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사장님들은 사장님대로 꼭 이 말씀 명심하여서 세상 살아갈 때 피해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양식이 가득하려니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쫓아가는 자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자는 가난이 가득하니라. 여기 보세요. 사람이 자기 땅을 경작해야 양식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는 거, 자기가 잘못되는 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기도하면 된다더니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생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노력도 안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공부도 안 하고. 어떨 때 보면 말이죠.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 일에 자기가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더 몰라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렇게 그 실내를 이렇게 설비하고 뭐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그 건축 관련한
그런 전시회를 해요. 거기 가면 최신 기술, 또 최첨단의 장비, 또 최신 공법들을 이렇게 막 회사에서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건축을 하고 저 회사가 명품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짓는가, 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두루두루 알려고 그런데 한동안 쭉 빼놓지 않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 티켓이 왔길래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날 잡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하긴 뭘 다 알아서 해요. 그냥 집은 땅 파가지고 공구리 치고 철근 세워서 짓기만 하면 된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같은 벽을 이렇게 만들어도요, 요즘 공법이 달라요. 1층과 2층을 만들 때도 소리 안 나게 하는 공법이 다 달라요. 환기 공법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립을 몇 채를 졌는데 그 사람 짓는 집마다 공기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져놓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 집들이 막 곰팡이가 설어요.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에 냄새가 안 빠져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집 전체가 말이죠, 이 수평을 잘못 잡았는지 집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그러더니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자기 땅을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양식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자꾸 엄한 사람들만 괴롭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할 도리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하고 경작하는 거. 그래야 양식이 가득하지. 헛된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가난만 가득해요. 양자간에 결정하세요. 양식이 가득할 거냐? 가난이 가득할 거냐?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확고부동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서둘러서 부자가 되려는 자는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거 확고부동한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많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서둘러서 자꾸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짓을 자꾸 해요. 부정을 써야 되고요. 남을 이렇게 등쳐야 되고요. 양심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자꾸 편법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깨끗하지 못해요. 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복도 못 받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0절과 연구열이 되는 말씀이에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얼굴에 따라 치우치는 것이 선하지 못하듯 빵 조각 때문에 반역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요. 이 빵도 한 덩어리도 아니요. 빵 조각, 그 쬐끄만 그 빵 쪼가리 때문에 하나님께 거슬리고 반역하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얼굴에 따라 치우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이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돈 버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지혜들입니다. 자, 새벽이라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